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 몇 개 준비했죠? 다 같이 시작. 5개. 예. 그건 쉽습니다. 예.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5개 가운데 몇 번째 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신 분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일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그 5개라고 하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5개가 벌써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를 예측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영감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스릴은 있지만, 박진감은 있지만, 위태로운 감은 있지만 그 전쟁의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적은 내가 이 성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왜 하필 50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시할까? 50. 여러분 잘 아시는 펜타곤 뭐 하는 데죠? 예. 미국 국방부의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나라뿐만 아니라 바깥의 모든 정책과 작전을 군 활동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작전하고 지시하는 곳입니다. 왜 펜타곤이라고 말할까? 왜 펜타곤이라 말할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국방부의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각형으로 집을 지었는지, 뭘 의도하고 지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건물이 오각형이라고 하는데 5개의 가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심상치 않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출, 작전의 승리,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0에는 입지하고 내가 살아갈 뜻을 내가 정했고 40에는 부록하고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50이 되면은 나는 지천명하고 하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공자의 기준에 의하면
30이 되었는데도 아직 뜻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그분한테 물으면 그는 아직 덜 된 인간이야. 그렇게 40이 되었는데도 이쪽에 흠뻑 저쪽에 흠뻑 갈팡질팡 유혹의 함정에 빠진다면 그분에 의하면 아직 덜 된 인간. 50이 되었는데도 그가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상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그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왜 하필 하나님과의 뜻에 있어서 하늘의 뜻과 상통할 수 있는 기준을 그는 50으로 정했을까? 이게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0은 우리에게 적지 아니하는 힌트와 또 에너지와 가이드라인을 숨겨놓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50입니다. 저는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컴퓨터가 제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소스의 100분의 1은 그냥 1000분의 1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다는 아니지만 어느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패스워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깥에서 들어올 때 키처럼 문 열고 들어갈 때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들어갑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할 때도 패스워드를 넣어야 그 창이 열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50은 성서적으로 우리 인생으로 더더욱이 영적으로 개인과 교회에 적지 아니한 패스워드 50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77, 49,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째, 49일을 지나고 난 후에 오는 절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분들에게서 보았던 경험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냅니다. 공을 드립니다. 며칠 동안 49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왜? 누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좋은 데 보내달라고 비는 제사가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죽으면 50일 동안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50일 동안에는 지옥도 보내지 않고 천당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정 유예 기간을 두고서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이 그 앞서가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공을 들이느냐 봐서 7번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49일 지나고 난 이후에 50일째 재판하는 사람은 염라대왕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지옥, 이 사람은 극락 혹은 천당으로 보낼 걸 판단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기간 동안에 잘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사를 우리가 49제라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50일째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49제, 77, 49일과 오늘 여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77절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분들은 49제를 지내려고 하고 왜 성경에는 77절을 지내라고 했을까? 물론 같을 리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어떻게 했든 같을 리가 없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해라. 77절의 핵심은 감사해라. 행복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것 표시하는데 감사인데 어떻게 표시하는가? 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드리지 말라. 어떻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복을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보고, 내 힘을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하고 자원하게 아주 흔쾌히 드리라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보고라고 하는 이 말, 원문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손을 계산해 보고, 인컴도 우리 손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는 지출도 역시 우리 손을 거쳐서. 그러니까 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밸런스를 네가 계산해 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로 아는데 어떻게? 너희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해라. 바깥으로는 누구하고? 나그네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가족들이야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내 기쁨에 동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나하고 상관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빼먹지 말고 같이 포함해서 네 즐거움에 그분들을 동참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감사하는데 근거가 뭔가 하니까 이 77절의 의미는 바로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감사할 수 없으면 네 옛날을 기억해라. 그것이 오늘 여기에 교훈입니다. 그 말은 네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고 감사해라.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너하고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사람 괄시하지 말라. 그것이 77절의 정신입니다. 늙었든지 젊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사람 괄시하지 말라. 여러분, 늙었다고 그렇게 괄시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괄시하는 그 사람도 늙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예언은 100%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예언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가운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아, 정말 지저분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나는 절대로 늙어도 나는 저렇게는 안 늙을 거야. 오, 조심하세요. 손꼽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장담하더니 나중에 더 하시던데요. 잔소리 더 많고 더 지저분하고. 사람 절대로 차별할 것 아닙니다. 괄시할 것 아닙니다. 어리다고 괄시할 것 아닙니다. 지금 뭐 너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가만히 있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로 떡 나타납니다. 정말 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 젊은 어린 분이 느닷없이 내 앞에 딱 판정관으로 버티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의 말에 하면 우리는 다 예비 환자다. 환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환자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다면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있건 없건 충성해야 할 은혜입니다. 아무도 병들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괄시하지 말라. 그런데 괄시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사랑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는 소행이 보니까 어이구, 그냥 내 사랑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닫기만 하면 괜찮아. 사람을 영 몰라보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 적군이 아닌데 아군인데 아군인 나를 적군으로 보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hel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정말 참 억울하고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았으면 어디에서 눈 hel겨야 돼요? 종로에서 눈 hel겨야지. 근데 왜 종로에서 눈 hel기지 않고 왜 한강에 아주 나 혼자 산보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왜 눈 hel겨? 여러분 까닭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눈 hel기고 싶은데 내 밥줄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눈 hel기면은 그분한테 눈 hel기면은 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못 흘기는 거예요. 저항 못 합니다. 인간답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매맞고 참았다가 나중에 오니까 오 인간 같은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시네. 그렇게 하고 나한테 눈 hel기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눈 hel길 때 아, 저 인간은 나를 사람으로 알아보는구나. 고맙게 생각하시고 측은히 여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괄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에게는 굽신굽신하다가 만만한 약자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발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감사하고 측은히 여겨야 할 것이라는 교훈이 오늘 여기 77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오순절과 또 다른 차원에서 유대인들 사회에 지키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50년에 지키는 것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에서는 주블리라고 합니다. 주블리는 50년이 되었을 때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이 있으면 종으로 부리고 있었으면 50년째 되는 거는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그렇습니다. 50년째는 네가 거기에 그 땅에 네 땅에 파종하지 말라. 땅을 묵혀라. 놀려라. 이건 뭔가 하니까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렌트하듯이 사용하다가 다시 반환할 거예요. 임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임자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분이 인간과 땅의 임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라. 그것이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돌려주어라 말이에요. 네 품에 있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은 그 사람이 네 종으로 있지만 네 종이 아니라 돌려보내라.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 그것이 77절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신약으로 건너오면은 제자들이 오순절 때, 그 말은 바로 구약으로 치면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신약에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6월절, 즉 어린 양이 잡히는 그날 이후로 49일이 지나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그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역사했던 그 현장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새로운 전환의 계기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결정적인 기원이 되는 현장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교회 안이 아니라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영. 사실은 과학의 심오한 경지, 최전방, 과학의 최전방은 바로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최전방, 최첨단, 그 경지는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마지막 최첨단, 심오한 경지, 최전방, 거기는 바로 영적 세계의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과학의 심오한 경지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와 다른 종교의 영적인 경지, 그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심지어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심오한 경지, 그 경지는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이라는 것은 그들 스포츠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다른 일반 토속 종교의 영적 경지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 그 생명이 물고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 있을 때만 비로소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나 크리스천 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약 교회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 바깥에서도 교회 운영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감동을 받고 잘 섬긴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엇을 못할지언정, 프로그램이 잘 굴러가지 않을지언정 진정한 크리스천의 영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입니다.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언제 했느냐? 오순절 때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데에 결정적인 패스워드 50. 그 50의 성령 역사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요, 인간 세계에 일방적으로 침투해 오셔서 설정하신 시간이요, 설정하신 프로그램이요, 액션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성령 받았다, 뭐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불순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역량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가? 궁금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반대를 이해하시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반대는 안성령.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보셨나요? 예. 악한 영은 성령과 같이 우리 이 눈으로 형체를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든지 성령이든지 그것은 흔적입니다. 흔적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페빌 장로교회에 악령이 온 적이 있나요? 없이. 그러면
성령과 악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는 것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자기의 말로 같은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때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아니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언해도 좋습니다. 아하, 지금 악령이 와서 설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분열입니다. 악한 영은 분열의 선수입니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우습게 보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러면은 어느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감사하기는 뭘 감사해? 옆집에 아무개 봐. 너보다 교회에 출석도 늦지, 실력도 너보다 훨씬 못하지. 그런데 집사 됐잖아. 너는 뭐 하는 거야? 오, 정말 헷갈리네 이거. 열받는 소리네. 이간질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못 봐줍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악한 영이 와서 설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틈을 갈라 놓습니다. 욥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욥 칭찬해가지고 욥이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내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악한 영이 지배해서 날 보고 하나님, 김집사 까닭없이 그렇게 헌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잘 봐주셨으니까 그렇죠. 예, 한번 뺏어가 보세요. 돈 뺏어가 버리고 건강을 한번 뺏어가 가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아쉬운데 하나님이 또 그 악한 영한테 그 퍼밋을 주시는 게 너무 야속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한번 해봐. 가다금씩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위임시킬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씩 그러시는 것 같아. 페이필 장로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무슨 황송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페이필 장로교회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이탈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밋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데 통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말로 알아들은 까닭이 뭐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장점이요 교회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다행인데 성령만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전화해. 지금 전화하라니까. 너무 늦었어. 지금 그 사람 안 자는 시간이야. 조금 전에 늦게 들어가서 집에 아직 안 자.
전화하라니까 너 억울하잖아. 성령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울러 악한 영도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자꾸 압박합니다. 악령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상처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습니다. 상처는 기회만 보면 상처는 말하게 합니다. 그 말은 분노의 말이요 분열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데 필수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회개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못할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가 까닭 없이 체면도 무시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그 정세는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표시는 사람에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 표시 가운데 하나가 난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폴전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젖은 눈, 그 젖은 눈, 젖은 손만 있는 게 아니라 젖은 눈, 그 눈은 회개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다른 말을 했는데도 다 알아듣습니다. 통합니다. 여러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통신병의 모토가 뭔가 하니까 죽어도 통하라입니다. 죽어도 통하라. 제가 안수받고 난 이후에 첫 번 축도할 때 제가 번개처럼 제 머리에 스쳐가는 어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다 같이 교통하심이. 그 교통의 통자가 내가 군대에서 배운 통자예요. 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많으냐 적으냐,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행복의 관건입니다. 건강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건강에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영성이 메말라 갑니다. 통하지 않는 교회는 점차 무기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침몰되어 있으면, 흡수되어 있으면 내 존재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 오늘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같이 해주셔서 여건은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